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 중에 오늘 말씀은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면 어떻게 될 것 같기도 한데 또 잘 안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혹시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간이 여러분과 제가 쉬지 않고 하는 게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건 뭘까요? 우리가 쉬지 않고 하는 거. 그렇죠? 숨 쉬는 거, 호흡. 만약에 우리가 호흡을 쉰다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제가 좀 일이 바빠지겠죠? 이 중에 누군가가? 그렇지만 우린 다 쉬지 않고 계속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의 호흡 속에서 그래 나는 호흡이 내 기도다 이렇게 선포를 하세요. 내가 지금 호흡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하나님의 생기로 내가 지금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으니까 내가 그것으로 호흡을 하고 있다면 내 호흡이 기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말도 안 되시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것도 말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능력이세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성정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 이게 분명히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나는 내 호흡이 내 기도다라고 하나님한테 말씀하면 하나님은 오케이 접수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25시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24, 25 영원 그러는데 24는 아시겠죠? 하루는 24시간이니까 우리끼리 정해놓은 룰이에요. 누가 하루를 24시라고 정해놨습니까? 그냥 우리가 보니까 해가 지고 뜨고 하는 거 이렇게 학자들이 잘 보니까 야 이거 쪼개면 24시간에서 1시간은 요만큼 이렇게 나눠놓는단 말이죠. 이것도 지구가 돌다 보니까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저렇고 다 각각 달라요. 어쨌든 24시는 우리 인간의 영역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우리가 24라고 하죠. 그래서 지난주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24시로 내 의지로 정말 내 의지적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다분히 의지적인 내 기뻐함. 그러니까 우리가 말도 있잖아요.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좋은 마음을 갖고 사람들 불신자들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좋은 일이 나옵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비슷해요. 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생명이 된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은 사실은 다 파헤치지 못해서 다 내놓지 못해서 그렇지 어마어마할 수 있단 말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에게 호흡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호흡으로 우리가 기도할 거다. 나는 그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25시의 능력입니다. 25시는 우리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이렇게 구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본다면 기도도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힘을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 속에서는 너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과 저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쉬지 말고 나와
교신하고 나와 교제하고 나와 대화를 나눠라. 그게 우리의 호흡이란 말이죠. 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호흡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호흡으로 소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해도 전혀 틀리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인간의 원리 자체가 성경책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흙으로 한 점 주우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냥 하나님이 생기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냥 인형과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호흡하는 생명이 되었다면 우리의 호흡이 바로 하나님과 교신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요 호흡이라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그냥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그렇게 선포하세요. 그래, 나는 지금부터 호흡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소통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내 생각과 마음이 조금만 붙어가도 나는 숨 쉬면서 호흡하면서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는 기도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25시 응답은 우리가 땅에서 얻는 응답이 아니라 위에서 얻는 응답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응답도요, 내가 물론 사람이 정말 똑똑하고 또 정말 건실해서 열심히 뭔가를 해서 내가 많이 모았다. 땅의 것을. 이것도 감사하죠. 또 뭐 내가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안 좋았는데 나는 그냥 운동을 열심히 해서 막 체격이 이렇게 돼가지고 무슨 뭐 김모 연예인처럼 뭐 이렇게 돼요. 뭐 그건 자기가 만든 거란 말이죠. 감사하죠. 근데 그건 땅의 것이란 말이죠. 근본적으로 위의 것을 응답받는 것이 하나님 자녀, 성도의 축복이고 성도의 응답이고 진짜 응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솔직히 뭐 저도부터 시작해서 한번 우리가 얘기해 보자고요. 신자든 불신자든 뭐 기도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내가 땅의 것이 많다 이런 사람들은 아마 크게 기도 안 할 거예요. 내가 땅의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이다. 뭔가 나는 늘 건강부터 시작해서 뭐 모든 것이 내가 넉넉하다. 별로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는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응답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땅의 것 말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 위의 것을 내가 바라는 것, 그게 우리의 25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내용의 배경이 분명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땅의 것은 사단의 무기예요. 그러니까 땅의 것으로 충만한 사람은 절대 많이 기도 안 해요. 왜? 그게 불행이죠.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땅의 것을 적당히 주시는 이유가 우리의 성정을 아시니까 우리가 늘 위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로 어쩌면 우리에게 땅의 것을 제한하고 계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뭐 100% 다 맞다라고 저도 얘기 못하죠. 그리고 꼭 그러면 우리는 맨날 땅의 것에 굶주려야 되느냐? 이것도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의 분명히 어떤 우리에게 원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아직 100% 완벽하게 사실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정말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되었다는 소리만 듣고 내가 그런 존재로 알다가 어느 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호흡을 하는 어마어마한 자가 나인 줄 내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저는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 성경 말씀을 딱 볼 때 창세기 2장에 딱 그 내용 나오는 거 보고요. 야, 내가 이제 보니까 원숭이의 후예가 아니라 내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존재였구나. 내 시작이 하나님이었구나. 이게 얼마나 나를 감사하게 하고 그동안 참 나를 못되게 괴롭혔던 가끔 제가 표현했잖아요. 초등학교 때 내 옆 짝꿍에 앉은 내
여학생 어찌게나 내 틈만 나면 내 머리를 쥐어짜든지, 하여튼 머리를 질질 끌렸어요, 그 친구한테. 근데 그거 다 용서가 되어지더라니까요. 인간이 그렇지. 그러면서 인간이 얼마나 참 나도 괜찮은 존재인지 이걸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창세기에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완벽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복음이 계속 있는데 우리는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영적으로 잘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다행히도 감사하게 적어도 여러분과 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는 그나마 참 세상의 신자들보다 좀 더 깊이 이 하나님의 뜻과 이 복음의 의미를 우리에게는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늘 그게 항상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간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어떨 때는 땅의 것에 우리가 중심을 갖고 있으니까 늘 사단은 그거를 우리를 표적을 삼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틈만 생기면 공격해 오는 그런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되어 있다는 말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나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흑암은 여러분과 저를 주변을 공격하면서 틈을 찾아내고 우리가 조금만 빈틈을 보이면 우는 사자같이 들이닥치는 것이 바로 우리가 25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다행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하는 호흡이 기도다라고 선포해 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과 저는 완전히 백지수표를 받으신 거예요. 전혀 사단이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을 공격할 수 없고 틈을 우리가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 위에서 내려오는 답을 가지고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으로 이 응답을 정말 237개 나라에 온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역할, 그런 능력, 그런 응답,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배경이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한 말만 딱 들으면요 저도 상당히 부담스러웠어요. 야, 이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내가 무슨 재주로 쉬지 말고 기도한다냐 이 생각이죠. 근데 호흡이 기도라고 한다면 나는 자신 있다. 숨은 내가 마음껏 쉬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빠르게 쉬지 마라 그러잖아요. 잘 들이마시고 천천히 잘 뱉으면서 호흡도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이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어딜 가더라도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237개 나라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분명히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속에서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정말 감사하다는 거죠. 분명히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의 끝에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더라고요. 바로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윤택하게 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그 창조의 빛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빛 자체가 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최고의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여러분과 저와 함께 있기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일어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낸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구가 태양 빛이 없으면 지구는 끝이에요. 지구는 사람이 하나도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할 겁니다. 빛으로 인해서 지구의 모든 생물이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너무 감사하니까 너무 감사한 줄도 모르고 사는 게 우리 지구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그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을 우리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고 그걸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이 여러분과 저의 원 재질은요 온 우주에서 가장 나쁜 재질이에요. 왜? 이 지구 땅덩어리 자체가 여러분과 제가 창조되어지기 전에 인간이 창조되어지기 전에는 하늘에서 반란을 일으킨 그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 사단이 된 존재와 그 졸개 무리를 이 지구에 귀향시킨 겁니다. 이 지구가 온 우주에서 이 흑암 덩어리들의 유배지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 땅덩어리는 얼마나 온 우주에서 가장 몹쓸 땅덩어리죠. 뭐 가끔 보면은 화성, 목성 막 다른 데 가면 아무것도 달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안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 막 죽음의 땅 같이 보이죠. 그거보다 이 지구는 더 심각한 땅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통제권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지구 땅덩어리가 아무리 사단이 귀양 와서 지들끼리 쏘는 흑암 속을 같아도 여기도 하나님의 통치가 먹히는 곳이거든요. 이 하나님이 이 지구 한 점을 흙을 한 점 주어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여러분과 제가 생명이 되고 온 우주에서 최고의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늘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 자신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온 우주에서 최고의 존재 하나님 자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내 육신의 땅의 재질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지만이 내가 완벽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내 안에 이 조절 기능이 내가 생겨난단 말이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시면서 우리를 최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셨단 말이죠. 여러분과 저도 그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간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내용 중에 하나,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온 땅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하는 여러분과 저의 존재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인물들에 대해서 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성경의 영웅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내용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렘넌트 7명 중에서 요셉, 창세기 39장 5절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에 빠져서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 애굽에 왔더니 보디발이라는 군대 장관의 집에 요셉이 팔려갔어요. 근데 요셉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의 것이 넘쳐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군대 장관 요셉의 주인이 요셉을 그 집에 가정 총무로 삼은 때부터 그 불신자인데 그 집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삶의 현장에서 아직 말단 사원이고 그 조직에서 최고 신입이라도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그곳 현장을 능히 살리고도 남을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축복받은 자요, 이 축복을 누구에게, 나와 함께하는 어떤 불신자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그 축복의 능력이 이미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존재감을 가지고, 그 정체감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성경에 기록된 성경의 영웅들에 비춰봐서 충분히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다가 창세기 41장 16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이로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바로가 그 애굽의 왕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도대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7 아주 살찐 황소들이 나타나더니 그 다음에는 다시 바짝 마른 그 황소 7마리가 살찐 황소들을 다 잡아 먹어버린단 말이죠. 야, 이게 무슨 이런 꿈이 다 있나?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요셉을 불러서 네가 그렇게 꿈을 잘 꾼다는데 내 꿈을 한번 해석해 보라 그러니까 요셉이 오늘 이렇게 창세기 41장 16절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이다, 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건 요셉이 늘 평소에 기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바로 왕의 꿈까지 마치면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예고하고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알려준단 말이죠. 나중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랬습니다. 25시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쉬지 않고 호흡 속에서 그 호흡을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나쁜 일도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좋은 결론, 좋은 결과를 분명히 나타낸다는 것, 이걸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문제나 사건도 이 코로나 비대면 시대에 이것도 결국은 향후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절대 나쁜 것을 주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자기 자녀가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고, 자기 자녀가 물고기 좀 주세요, 생선 좀 주세요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미 자기 자녀, 자기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것도 나쁜 것을 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에게 절대 나쁜 것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거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배경이 된다는 거죠. 그럼 본론에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했을 때, 쉬지 않고 호흡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25시 능력이 오늘 본론의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가, 그 능력은 내가 쉬지 않고 호흡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먼저 나 자신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모든 문제는 전부 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해결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내가 발견하고 내가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문제나 사건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게 문제가 왔다, 내게 문제가 닥쳤다, 야, 하나님이 또 내게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내게 이 문제를 주셨는지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야, 나는 이제 끝장이다. 이 문제로 인해서 나는 정말 너무 어렵고 힘들고 나는 이제
모든 걸 다 못하겠다 이렇게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문제를 통해서 나는 어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게 될 것인지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혹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 우리 랩런트들이 문제 앞에 섰을 때는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당연, 필연, 절대라는 요 세 구절을 떠오르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도 당연히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당연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의 원인을 알게 되는 거죠. 당연성을 알게 되니까. 그러면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원통할 이유도 없고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슬퍼할 이유도 없죠. 왜? 당연한 거니까요. 당연한 것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필연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하다는 것은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나한테, 왜 저놈에게 이 문제가 안 오고 나한테 왔지? 왜 저 사람한테 오는 문제가 나한테 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왜 저 사람은 아무 문제 없는데 나만 온 거야?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아니거든요. 내게 문제가 왔다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걸 인정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필연,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간에 이 상황 속에서, 이게 너무나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문제, 이건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왜 내게 이 어려움을 줬지? 왜 내게 이 어려운 사건을 줬지? 왜 우리 집에? 왜 우리 가정에?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거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보좌의 통치 속에 있다는 것만 절대 놓치지 않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에스더라는 이스라엘 처녀가 있었죠. 왕비로 불려갑니다. 왕비,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된단 말이죠. 그때 그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라고 안 물어보고 그 에스더는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밝히지 않았단 말이죠. 모르드게도 지 삼촌도 그때는 왜 네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했는지 자기도 모를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에 어떤 일에 내가 뭔가 놓쳤고 내가 뭔가 해야 될 걸 못했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당연성과 필연성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만 하더라도 정말 일하고 그럴 때는 뭘 하나 놓치는 걸 아주 그냥 끔찍하게 생각하고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 복음을 알고 이 하나님의 당연 필연 절대성을 아니까 시간이 조금 늦어져도 뭐 게으른 게 아니고 이것도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신 거고, 내가 가다가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난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당연 필연 절대 속에 있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내가 막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올거나 이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저도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가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저는 살다가 이렇게 옆에 사람이 아차 열쇠 안 가져왔네, 난 이런 사람들 보면 엄청 혐오했거든요. 세상에 그게 머리냐, 난 이제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살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당연, 필연, 절대더라고요. 이걸 알게 되더라고요. 물론 저는 가능하면 그런 실수 안 하려고 항상 집에서 뭐 생각나면 문 밖에 던져놓습니다. 나갈 때 주워가지고 나가면 되니까요. 근데 그냥 막 뛰어나가면요, 잊어먹고 와요. 밑에 내려와서 열쇠 안 가져오고 다시 올라가고 막 별일을 다, 그게 아니라,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뜻이더라고요. 저도 교회 문 잠궈놓고 내려갔어요. 꼭 열쇠를 안 가졌어요. 그럼 다시 올라왔어요. 나도 이제 참 멍청이구나. 올라왔는데 라지에타를 켜놨더라고요. 히터를 내 방에 들어가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완벽한 당연 필연 절대구나.
그걸 안단 말이죠. 물론 제가 합리화시키는 것 같지만, 물론 또 제 핸드폰에는 제 방에 히터를 통제할 수 있는 이게 있어요. 아시죠? 그게 뭔지. 예. 그 LG에서 나눠준 거, 그걸 깔아놨기 때문에 뭐 가면서 제가 이제 그거 보고 항상 끄는데, 그래도 뭐 다르단 말이죠.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완벽하게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를 위해서 당연, 필연, 절대에 우리 문제에 완벽한 시간표를 책정해 놓으셨다는 것, 이것만 믿음으로,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항상 기도 속에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그 당연성과 필연성에 대한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늘 임하는 것, 이것이 25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속에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떤 현장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초월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육신은, 인간은, 여러분과 저의 육신은 초월이 안 됩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뭐 아무리 뭐 별 사람들이 다 나와서 뭐 마음을 가볍게 하고 뭐 숨을 내쉬지 말고 뭐 어떻게 하면 뭐 뜬다 안 뜬다, 그 절대 할 수 없어요. 육신은 절대로 초월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의 정신과 마음은 나름대로 예를 들어 무한한 상상력이라든가 이렇게 초월한 능력이 조금은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영적인 배경 속에서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가 보기에 나름이라는 거예요. 문제 같지만 문제처럼 오는 거라는 거죠. 위기지만 위기가 아니에요. 위기처럼 보인다는 것뿐입니다. 갈등처럼 보이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우리 현장에서의 모든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자녀의 응답이고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현장 속에서 25시 하나님 나라의 응답과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우리는 절대로 부족한 사람이 아니고 못난 사람이 아니고 연약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막 하죠. 우리 안 연약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 믿는 자를 위해서 완벽하게 모든 시간표를 다 책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문제 속에 빠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론에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모든 시간표 속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25시의 능력입니다. 모든 시간표 속에서, 시간표는 때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빛의 역할을 해준다 그랬죠. 빛은요, 제 기억이 맞는다면 뭐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댄다, 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들었단 말이죠. 빛이 이렇게 빠른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과거는요, 아니 여러분과 저의 과거, 정말 내가 기억하기도 싫은 과거, 내 상처, 그건 우리의 완벽한 발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나의 달란트가 뭐지? 라고 하시는 분은 내가 뭐가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그거 한번 보세요. 그 속에 여러분의 달란트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 모든 과거 발판, 상처, 하나님이 그걸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발판이 된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직 정리가 안 됐다. 내가 아직 뭔가 해결이 안 됐다.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최고의 발판의 응답이 된다는 것, 이것만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미래를 향한
우리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래는 우리의 완벽한 빛으로 나타나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시는 시공간을 초월한 그 능력의 현장이 오히려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고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떤 시간표 속에서도 25시 이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만 우리가 잘 이해하고 놓치지 않는다면 아마 틀림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응답과 언약의 증인으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이 항상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이 약간 사례가 걸려서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본론의 응답 속에서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은, 그러면 결국은 모든 것은 전부 다 우리가 기다림 속에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저만 하더라도 성격이 너무 급해가지고 기다리질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쩌면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의 시간표는 기다림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천하 어떤 일도 여러분과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없거든요. 그 시간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표는 우리가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이미 완벽한 하나님 자녀의 축복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누리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제가 우스운 얘기를 했었잖아요. 기다린다는 것은 이런 것이 기다린다는 것이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두 친구가 서로 약속을 했어요. 12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한 친구가 안 왔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그 안 오는 친구, 이 친구는 지금 12시에 약속했지만 끝내는 올 거다. 1시간이나 2시간이 지나도 이 친구는 끝내 올 거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진짜 사정이 있어서 못 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저 기다리는 저 친구가 내가 2시간이 늦어도 분명히 거기서 기다려 줄 거다. 나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하든 2시간이 늦더라도 나는 그 장소에 간다. 이게 약속이고 이게 기다림이라는 의미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인생의 시간표 문제이지 결국은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기다림 속에서 내가 누리고 있으면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으로 성취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그걸 알면서 기다릴 수 있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누린다는 것 자체가 그냥 뭘 누립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오직 성령의 은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성경의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함축할 수 있는 말씀. 오직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끝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이 물속이든 불속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그리고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는 이 언약 속에서 나는 살 거다. 이렇게 누리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의 시간표에 맞게 또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정확하게 일치시켜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완벽한 응답을 분명히 하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그랬잖아요. 출애굽을 하다가 지금 홍해 앞에 왔단 말이죠. 홍해에 물은 가득 찼는데 뒤에 애굽 병사들이 쫓아온단 말이죠. 이때 모세가 얘기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기다림 속에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는 홍해가 갈라지고, 또 어떻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는데 이 애굽 병사들이 들어왔을 때 물이 또 다시 터집니까? 이건 진짜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니, 이왕 터져 있는 거 다 터지면 되지. 왜 애굽 병사가 들어오니까 물이 다시 또 넘쳐가지고 그 애굽 병사들이 다 수장되어 버린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신자고 불신자가 나눠놨지만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완벽한 우리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랩런트들에게 완벽한 응답과 축복으로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24시, 25시 우리의 호흡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늘 소통하고 계시고 축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호흡을 이용해서 정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바로 호흡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한다는 것, 이 원리 속에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주인공으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굿모닝병원, 서산, 태안, 대전, 광주, 인천, 일본, 미국, 또 어영공단 우리 홍 장로님,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응답에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25시 하나님의 위에서 내리신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중보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연, 필연, 절대의 눈으로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 되는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는 이미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으니 그 해답으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